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저희들 무더위 가운데서도 지켜주시고 이렇게 주님의 전에 함께 모여서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들 이 시간도 주님 앞에 저희들이 지은 죄 내려놓고 주님께 고백하며 회개하는 시간 되게 하시고 또 온전히 주님 앞에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예배드리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세상에서 방황할 때 나 주님을 몰랐네. 내 맘대로 고집하며 온갖 죄를 저질렀네. 예수여, 이 죄인들 용서받을 수 있나요?
위해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아니하시리로다. 만왕의 왕 되시고 만주의 주가 되신 여호와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리나이다. 지난 한 주간도 우리 주의 은혜의 나리 아래 지켜주시고 오늘도 주의 날을 맞이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시고 예배하게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허물과 죄로 가득한 죄인들이 오나 예수 이름으로 저희들을 용납하여 주시고 이제도 주의 은혜로 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하나님께 영광이요 저에게 은혜와 축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이 천지건 만물들아 복 주시는 주 여호와 전능성부 손자 손녀 찬송하고 찬송하세. 아멘.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날 오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약하고 주에도 주께로 나가면 힘 주시고 내 주함을 또 씻어 주시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나로라 하심은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함과 평안함 다 주려 합니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죄인 복받아 살 길을 얻었네 한없이 넓고 큰 은혜 베풀어 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그 피가 맘속에 큰 증거 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다 허락하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아멘. 약하고 죄도 주께로 나가면 힘 주시고 내 주함을 곧 씻어 주시네 큰 죄인 복받아 살 길을 얻었네 한없이 넓고 큰 은혜 베풀어 주소서 그 피가 마음속에 큰 증거 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다 허락하소서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오직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십자가의 능력으로 하나님 앞에 머리를 조아려서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용납하시고 받아주시고 은혜 주심을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은혜를 구하여 간절히 구하는 시간이 되십시다.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십시다. 주여 우리 하나님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자비하신 우리 하나님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날 오라 하신다. 약하고 죄도 주께로 나가면 힘주시고 내 죄함을 고 씻어주시네. 날 오라 하시면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함과 평안함 다 주려 함이라. 큰 죄인 복보다 살 길을 얻었네. 한없이 넓고 큰 은혜 베풀어 주소서. 그 피가 마음속에 큰 증거 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다 허락하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내가 주께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자비하시고 긍휼이 풍성하신 우리 하나님, 주의 마음과 같은 사랑과 은혜를 만만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시고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시고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셨나이다. 저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사 성령의 감동과 역사로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섬겨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오나 여전히 죄 가운데서 온전히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하고 죄에 얽매여서 허우적거리는 저 인생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사 우리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이제 온전히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짓누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돌리는 10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통해서 저희 모두가 우리 주님께 은혜 있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감동과 역사로 우리 모두를 주장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총으로 하나님의 기쁨으로 가득가득 채워 주옵소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를 주님의 거룩한 성전으로 불러주시고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복된 주일 세상의 분주한 삶을 잠시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나와 찬양과 경배를 드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셨으니 모든 영광과 찬송과 존귀를 주님 올라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저희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형식과 습관이 아닌 살아있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경배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세상의 염려와 걱정으로 나뉘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며 예배하는 참된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하는 이 시간 성령께서 임재하셔서 메마른 심령에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상한 마음은 위로받게 하시고 낙심한 영혼은 새 힘을 얻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서도 그 사랑에 합당하게 살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면서도 세상의 염려와 근심에 쉽게 흔들렸고 기도보다 걱정을, 말씀보다 세상의 소리에 더 귀를 기울였습니다. 감사보다 불평을, 순종보다 내 뜻을 앞세웠던 저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하옵기는 몸된 교회를 위해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복음의 진리를 굳게 붙드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여 지역 사회와 이웃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게 하시고 잃어버린 영혼들을 품어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복음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또한 기도하옵기는 저희 교회가 당면에 있는 재개발 관련하여서 교회 유지 문제를 계속해서 기도 중에 있사오매 재판을 통해 주님의 교회가 결정된다는 게 너무 마음 아프지만 그 재판을 주관하시는 이는 분명 주님이시오매 주님께서 이 교회가 여기서 바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또한 이주 문제가 아직도 해결되지 않아서 마음 졸이며 사는 주님의 가정이 있습니다. 저들의 거처를 하루속히 마련하게 하시어서 편안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투명 중에 있는 성도도 있습니다. 저들의 몸과 마음을 주님이 어루만져 주시어서 하루속히 일어나 저희와 더불어 예배할 수 있는 기쁨을 갖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이오매 담임 목사님께 성령의 충만한 기름 부음을 주시고 목사님의 영육 가문의 강건함을 허락하셔서
말씀을 준비하는 모든 과정 가운데 하늘의 지혜를 더하여 주시며 선포되는 말씀이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살아있는 음성이 되게 하시옵소서.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깨우고 회개하게 하며 믿음을 새롭게 하고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하시옵소서. 성가대를 위해서도 기도하오니 저들의 찬양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시고 성도들에게는 은혜의 찬양이 되게 하시옵소서. 기도를 마침에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예배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가 되게 하시고 저희 모두가 모두 말씀 앞에 겸손히 순종하며 새로운 결단으로 살아가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후서 12장 1절로 10절을 교독하도록 하십시다.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위해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쥐었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아멘.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좋게 드리네 좋게 드리네 이 사랑하는 거저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드리네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게 내려주소서 좋게 드리네 좋게 드리네 사랑하는 거저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봉헌 내용 말씀드립니다. 11조 이순심, 윤삼이, 변종원, 이인숙 감사헌금 이순심, 박영석, 김정란, 김정희, 송다은, 서광옥, 정미영, 이서양, 이덕현, 변영식, 이연숙, 조정숙, 김은수, 이인숙, 정인성, 김동석, 변종석 운영자, 성경금 김순호, 이인숙, 고영석, 구제헌금 변영식, 이연숙, 이인숙, 작정헌금 김영빈 드렸습니다. 오늘도 우리들의 경배를 받아주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오며 이 시간에 드려진 예물들을 위해서 축복하고 기도하오니 은혜와 복을 내려 주옵소서. 주의 날을 허락하시사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신 주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의 헌금을 드린 심령들마다 주의 날의 귀중함을 항상 명심해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힘써서 예배하고 주께 영광을 돌리는 저들이 되게 하시며 주의 날을 통해서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와 복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시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앞에 11조 드린 심령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주장하시고 우리의 생명도 우리의 건강도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지배하심을 믿사오니 온전히 하나님 안에서 순종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우리 주님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들이 되게 하시며 하나님을 제일로 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순종하며 주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저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채우시고 또 역사하시고 은혜 주시는 것을 그 눈으로 보며 그 온몸으로 느낄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저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평강이 가득가득 채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물 드립니다. 여러 가지 모양으로 드려진 예물들마다 기억하여 주시되 특히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심령들 감사로 가득가득 채워지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앞에 예물로 감사할 뿐만 아니라 저들의 마음속에 감사로 넘쳐나서 그들의 삶 자체가 감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감사로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채우시고 채우시는 저들의 심령과 육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앞에 성결을 위해서 드리는 심령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하셨사오니 주의 나라를 위해서 어떤 모양으로든지 아낌없이 헌신하고 봉사할 수 있는 삶으로 복내려 주옵소서. 구제를 위해서 드린 심령들을 기억하시사 이웃을 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도록 복내려 주옵소서. 작정으로 드린 심령을 기억하여 주시사 온전히 우리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믿음 지켜 살고 말씀 따라 살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굽고자 하는 심령들을 복주시오고 복주시오며 저들의 심령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을 심으며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를 힘쓰며 기도하기를 힘쓰며 말씀을 가까이 하며 은혜로 충만한 삶으로 승리할 수 있는 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또 성미를 드는 시간들마다 기억하여 주시고 언제든지 우리 주님을 위하여 무엇이든지 아낌없이 희생하고 수고하고 봉사하기를 힘써할 수 있도록 은혜와 복을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이 채우시고 채워주심을 믿사옵고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샬롬. 오늘도 주일 예배에 임하신 여러분 모쪼록 하나님의 은총으로 가득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주 안에서 강건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암송하는 시간을 가지십시다.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끝까지. 좋습니다. 우리 함께 그저 열심히 암송하고 그 말씀을 우리 마음판에 새겨서 승리하는 삶이 되십시다.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인물은 우리가 많이 들어서 잘 알고 있습니다만 교회 역사 속에서 정말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인물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기독교 역사에서 예수님 다음으로 가장 큰 영향을 끼친 인물 중에 하나다, 그렇게 평가를 받을 정도인데, 그렇다고 해서 바울 사도가 이렇게 평가를 받는 것은 그가 인물 면에서 위대하다, 훌륭하다, 그런 기준보다는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쓰임을 받았는가 하는 것이 바울 사도에 대한 평가 기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얼마나 쓰임을 받느냐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성도들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개인적으로 아무리 뛰어나고 훌륭하다 할지라도 그것이 그런 의미를 가지기보다는 하나님 앞에 얼마나 쓰임을 받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십시다. 그것이 사실은 그 자체가 이미 복이요, 또 그에 대한 하나님의 상급이 약속되어진 것입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학교를 졸업하고 이제 동창들이 만나게 되면은 참 의아하게 느껴지는 경우가 많아요. 인물 면에서 참 뛰어나다고 생각되어지고, 또 어떤 애들은 그 유명 대학을 공부하고, 그리고 대학원까지 공부하고, 그리고 신학교에 이제 편입을 해서 공부를 하고 이제 목회자가 된 애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지식 면에서 아주 뛰어나고, 또 모든 면에서 훌륭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다고라고 여겨지지 않는 그런 것을 느낄 때마다 중요한 것은 학교를 얼마나 공부를 했느냐, 얼마나 인물이 뛰어나느냐, 얼마나 말을 잘하느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얼마나 하나님 앞에 현재 쓰임받고 있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여겨집니다. 여러분들 바로 그런 면에서 이 하나님의 성도가 어떤 기준에서 우리가 인정을 해야 할 것인가 하니까 현재 하나님 앞에 얼마나 쓰임을 받느냐라는 거 가지고 얘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쪼록 하나님 앞에 여러 가지 모양으로 쓰임받는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가 하면은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포도원에 들어와 있다라고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교회는 주님의 포도원과 같은 것인데, 우리가 아는 대로 그 예수님의 그 비유 중에서 어떤 사람이 늦게 이제 들어온 사람이 있었잖아요. 그 사람에게 주인이 뭐라고 하는가 하면은 너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너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포도원에 들어가서 열심히 일을 했더라, 그런 얘기. 그래서 주인이
그 늦게 들어간 사람에게도 똑같이 보상을 해 주는데 먼저 들어온 사람 못지않게 그 보상을 해 주었더라 그런 얘기죠. 중요한 것은 포도원에서 일을 하는 것 자체가 귀하다라는 것이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일을 하는 것 자체가 복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가 무엇을 할 것인가 라고 할 때에 꼭 뭐 눈에 보여지는 일만 다 일이라고 할 수는 없어요. 성경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할 텐데 무엇이 하나님의 일이니까 라고 물었더니만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고 했어요. 그 말씀을 들으면은 믿는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를 우리가 느낄 수 있죠. 여러분 다 우리 주님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고 이렇게 열심히 예배에 나와서 예배하시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열심히 섬겨 살고 승리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 사도가 얼마나 쓰임을 받았는가를 생각해 보면은 우선 이 이방의 선교를 위해서 1차, 2차, 3차 선교 여행을 하게 되는데 소아시아, 마케도니아, 아가야, 로마까지 바울 사도가 그 여행한 거리를 15,000km라고 이제 추정을 합니다. 그러니 대단하죠. 그렇게 뭐 요즘 같으면 자동차라도 있어서 뭐 비행기도 타고 자동차도 타고서 다닌다고 하겠지만은 순전히 이제 도보로 여행을 하면서 선교 여행을 했더란 얘기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아는 대로 신약 성경을 기록하는 그런 은혜를 이제 입었죠. 그래서 로마서에서부터 시작해서 로마서 다음에 뭐죠?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 갈라디아서,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 또 그다음에 그렇게 나가나 뭔가 헷갈렸나? 그다음에 뭐죠? 데살로니가전서, 데살로니가후서,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 디도서, 빌레몬서 이렇게 해서 하여튼 신약 성경 중에 13권이 사도 바울에 의해서 기록이 됐어요. 그리고 이제 히브리서는 누가 기록했는지 알려지지 않고 있어요. 아직까지도. 그런데 그 성격상 사도 바울의 서신이 맞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좌우지간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의 감동으로 말씀을 기록하는 그런 일을 감당을 했더라 하는 것과 그 다음에 이제 그가 받은 고난의 얘기를 하자면 사도 바울이야말로 예수님 고난 당하신 것 못지않게 고난을 당했더라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고린도후서 11장 24절 우리 읽어보십시다.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참 대단하지요. 이런 중에서도 쓰러졌다가도 마치 불사조같이 일어나서 여전히 또 그 복음 전파의 길을 달려가는 사도 바울이었더라 그런 말씀이고요. 그런 중에서도 사도 바울이 고백한 말씀이 뭐냐 하면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 읽어보십시다.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누구? 하나님의 은혜로라. 내가 한 것이 아니다. 그렇게 역사를 하면서도 내가 한 것이 아니다. 1차, 2차, 3차 15,000km를 도보로 여행하면서 복음을 전했어도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누가 한 것이라? 하나님의 은혜로라.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 영적인 체험 얘기를 하자면 1절로 4절 읽어보십시다.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그랬어요. 여기 이제 보면은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간 자라고 하면서 여기가 마치 남의 얘기를 하는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이것은 자기 자신이 이렇게 귀한 역사를 체험을 했다라는 것을 강조하기보다는 제3자의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어떤 인물이 이런 역사를 은혜를 입었다 이런 식으로 기록을 하면서 오직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이었고 하나님의 역사였다 하는 것을 이제 강조하는 것입니다.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갔다라고 하는데 이 셋째 하늘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여기서 생각하면 어떤 공간을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것은 공간적 개념보다는 인간의 한계를 초월하는 이 하나님이 계신 곳이라고 여러분이 받아들이시면 되겠습니다.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라고 했는데 여기 낙원이라고 하는 것은 역시 셋째 하늘의 다른 표현이라고 보면 되겠고요.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회개한 강도에게 약속한 곳도 역시 낙원이었어요. 우리 읽어보십시다. 누가복음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하나님의 놀라운 그런 신비한 역사를 많이 체험을 했는데 사도 바울이 이렇게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이런 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런데 이제 그것만이 전부가 아니라 사도 바울이 육체의 가시를 주셔서 고통을 당하는 그런 모습까지도 기록하고 있는데 7절 읽어보십시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고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라고 했는데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너무 놀라운 그런 하나님의 신비로운 역사를 많이 체험하게 하시는데 사도 바울은 시작부터도 남달리 다른 면이 있었던 것을 우리가 사도행전 9장에서 살펴볼 수가 있죠. 그 회심 과정이 이제 달랐어요. 읽어보십시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게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여기 보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이제 염두에 두고 읽어 나가십시다. 사울은 사도 바울이죠.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어떻게 했어요?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사람을 쳐서 죽일 정도로 그렇게 위협과 살기가 등등했더라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그래서 이제 사울이 길을 갔는데 다메섹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으며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이렇게 해서 사도 바울이 뒤집어졌더라. 이렇게 해서 사도 바울이 그 가던 길을 완전히 180도 바꿔서 복음을 위해서 그의 생애를 바치는 그런 삶이 되었더라 그런 얘기인데 이런 역사가 아니었더라면 정말 그 사도 바울이 돌아섰을까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특별하게 하나님께서 돌이키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는 그런 면을 볼 수 있다는 것인데 7절 말씀 읽어보십시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고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예, 여기서 육체에 가시가 주어졌다. 이것은 이제 가시는 찌르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찌르는 가시를 주셔서 그만큼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게 되었다는 얘기인데 그 가시가 무엇이냐에 대해서는 이제 밝히지 않고 있어요. 근데 대체로 이제 학자들의 입장에서는 그 사도 바울이 성경을 기록할 때에 눈이 안 좋아서 대서를 하게 했지요. 그래서 대서자들이 이제 그 옆에 있었고 그런 경우를 생각해서 안질이었을 것이다, 그렇게 이제 설명하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사단의 사자를 주셨다라고 했으니 이 사도 바울에게 주어진 그 고통이 간질이 아니었겠는가, 그렇게 해서 설명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쨌든지 간에 어떤 모양으로든지 간에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는 고통스러운 그런 일이 아닐 수 없었더라, 그런 거죠.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쓰임을 받게 되었더라. 이것이 참 놀라운 것이죠. 그것이 이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인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쓰셨더라는 것이고, 그 아픔, 그 고통 중에서도 사도 바울이 주님을 앙망하면서 주님을 바라보면서 새심을 얻어서 자기 사명을 감당했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이사야 41장 10절에 뭐라고 하죠?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함께 하셔서 도우시고 인도하셔서 사도 바울이 자기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더라, 그런 얘기죠. 찬송하십시다. 어린 양들아 두려워 말아라.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로 그 양떼들을 항상 지키신다. 오직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리. 오직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리. 오직 믿음. 3절 어린 양들아 두려워 말아라. 주님 언제나 함께 하신다. 고난과 역경 환난 중에도 능력의 주님 너를 지키신다. 오직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리. 오직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리. 오직 믿음. 아멘. 8절 이어서 읽어보십시다.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사도 바울이 3번 간구했더라. 뭘 위하여? 자기에게 주어진 가시가 제거되기 위하여. 자기에게 주어진 가시, 그 아픔이 제거되기 위하여 기도한 것은 마땅히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죠. 성경 말씀에서도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기도의 그 응답을 약속을 해 주시는데, 여러 말씀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 읽어보십시다. 야고보서 5장 13절.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그는 찬송할지니라. 시편 50편.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역시 아멘이고요. 그 다음에 예레미야서 29장.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시편 91편.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을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예, 성경에 보면은 이 기도의 응답의 약속이 꽉 차 있다라고 할 수 있겠는데, 특히 고난의 때에 우리 하나님 앞에 더 부르짖어야 합니다. 시편 16편 1절 2절의 말씀 뭐라고 하는가 읽어보십시다.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 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예, 두 절밖에 안 되고 이 절마다 아주 간단한 내용인 것 같은데도 이게 중요한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로 피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는 우리가 되십시다. 그리고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라고 했고, 그 다음 뭐라고 해요? 주 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이 말씀은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오직 주님은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님만 나의 복이 되시고 오직 주님을 떠나서는 나는 아무것도 얻을 수가 없사오니 주여 나를 떠나지 마시고 나를 버리지 마시고 나를 물리치 마시고 내게 응답해 주옵소서. 그런 이제 간절한 기도를 드리는데요. 그런 마음으로 이제 주님을 찾고 기도하되 잠언서 8장에 뭐라고 하는가 읽어보십시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아멘 좀 외쳐주세요. 우리 주님을 사랑하고 사랑하며 간절히 찾는 그런 기도의 삶이 우리에게 꼭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제 주님이 응답하시죠. 주님이 응답하시는데, 사도 바울의 기도에 응답하시는데 그 내용은 바울이 원한 것과는 달랐어요. 읽어보십시다. 9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보니까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사도 바울은 3번이나 기도했지요. 자기 몸에 주어진 그 가시의 제거를 위해서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이 고통 중에서 나를 구해 주시옵소서라고 3번이나 구했고, 아마도 마지막 3번째는 하나님 마지막으로 간절히 기도하오니 나에게 꼭 응답해 주셔서 이 가시를 물리쳐 주옵소서라고 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대답은 엉뚱하죠.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그걸로 족하다 그런 말씀이고,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지심이라. 그런데 사도 바울은 오히려 크게 어떻게 했어요? 기뻐함으로 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사도 바울의 기도가 응답되지 못하고 거절되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는데, 그러나 사실은 사도 바울의 기도가 거절된 것이 아니고 사도 바울의 그 신앙을 올바로 잡아주신 것이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죠. 사도 바울에게 이미 주어진 그 가시를 통해서 사도 바울이 더 큰 역사를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이 지도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신다,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오히려 가시를 통해서 사도 바울이 고통만 당하느냐 하니까 아니에요. 그 가시를 통해서 사도 바울은 더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려서 은혜를 구하는 가운데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이룰 수가 있었더라는 것이, 사도 바울이 사도 바울 된 것은 바로 그 가시 때문이다라고도 할 수 있다는 얘기죠. 이것은 사실 우리 모두가 다 참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는데, 우리에게 이제 고난이 있어요. 역경이 있고 문제가 있어요. 그것이 나에게 손해만 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로 인해서 내 심령이 하나님을 더 사모하게 되고 또 가까이 하게 되고 은혜를 구하게 되고 기도하게 되면은 오히려 전화위복이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고난이 결코
손해만은 아니다. 예,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성도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예가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성도는 항상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가 가능한 것이에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내게 현재 고난이 있을지라도, 어려운 일이 있을지라도 그것이 결코 나에게 손해만은 아니고 하나님이 섭리하셔서 나로 하여금 전화 이복이 되게 하시는 역사로 인도해 주심을 내가 믿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범사에 감사할 수가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항상 암송한, 이번에도 이제 암송한 구절이 그건데, 고린도전서 1장 27절 이하 한번 읽어보십시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과 택하사 지혜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예, 하나님이 택하시는 그 대상들이 누군가 하니까 뭐 세상에서 어떤 대기업에서 사람을 뽑는 식으로 능력 있는 완전한 그런 사람을 뽑는 것이 아니고, 여기 보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그랬고, 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그랬고,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라고 했어요. 예, 왜 그렇게 하시는가 하니까 그들을 통해서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신다.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자기를 자랑하지 못하게 하시고 하나님만 영광을 나타내게 하게 하신다. 그런 말씀이죠. 예,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런 원리를 이제 깨닫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약한 것들을 기뻐한다라고 했어요. 10절 읽어보십시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것 때에 강함이라 그랬어요. 예, 다시 한번 묵상해 보십시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것 때에 강함이라.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은 내가 뭔가 이제 없어요. 내가 다른 사람보다 부족한 상태예요. 그런 거죠. 부족해서 다른 사람과 항상 비교해 보다 보면은 나는 왜 이렇게 없어? 나는 왜 이렇게 부족해? 그래서 이제 그 때문에 자기를 불행하다라고 느끼고, 그래서 항상 이렇게 이제 우리 대한민국이 엄청나게 살기 좋아졌는데도 불구하고 세계적으로 그 통계가 나오잖아요. 예, 얼마나 우리가 삶의 그 만족도를 가지고 살아가느냐 할 때에 대한민국은 순위가 많이 떨어진다, 그런 얘기를 이제 듣는데요. 예, 우리는 이 세상 사람들과 비교하는 그런 자세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 우리가 여기 사도 바울처럼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 주셔서 나로 하여금 오히려 모든 것이 합력해서 유익이 되게 하시고 선이 되게 하시고 복이 되게 하신다는 것을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는 우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 그렇게 된다면은 나에게 현재 부족한 거, 나에게 현재 고통스러운 거, 나에게 없는 거, 그런 것들이 반드시 고통만은 아니고 그로 인해서 오히려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고 또 하나님의 은혜가 더 배로 주어져서 또 오히려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삶으로 나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뭐라고 그랬어요? 이는 내가 약한 것 때에 강함이라고 했습니다. 예, 우리가 이런 사도 바울의 그런 믿음을 가지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에 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는 내가 약한 것 때에 강함이라. 왜냐하면 약한 것 때에 하나님이 10배로 20배로 100배로 더 도와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우리가 없다고 할 때, 부족하다고 할 때, 약하다고 할 때 하나님은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셔서 우리로 승리하게 하십니다. 예, 어떤 하나님이신가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가 나를
아니하시나이다. 아멘 좀 외쳐주세요. 이렇게 우리가 외치면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것때에 강함이라고. 우리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한, 그리고 우리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갈 때에 우리와 같이 세상의 모든 조건들이 우리에게 오히려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아무런 유익을 얻지 못한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나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나의 기쁨은 사랑에 주님께 있사오니 나의 평안은 온전히 주로부터 나옵니다. 하나님은 나의 산성 피난처 되시니 우리 모두 두려울 것 전혀 없으리라. 나의 소망은 능력에 주님께 있사오니 나의 믿음은 온전히 주로부터 나옵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원 반석이 되시니 우리 모두 걱정할 것 전혀 없으리라. 나의 영혼은 전능해 주님께 있사오니 나의 구원은 온전히 주로부터 나옵니다. 성령님은 나의 능력 참 생명 되시니 우리 모두 의심할 것 전혀 없으리라. 교회 소식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7월 교육의 달을 맞아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 배우기를 힘쓰는 신앙이 되시기 바랍니다. 교회 소식으로는 2026년 성경 암송대회를 은혜 중에 마쳤습니다. 암송은 16명, 쓰기는 17명입니다. 여름철 행사, 유초동부 8월 8일 토요일, 중고동부 8월 9일 주일, 전교인 여름 수련회 8월 14일 금요일입니다. 꽃꽂이 봉사는 이혜지 청년께서 드리셨습니다. 기도할 일, 재개발 관련 교회 유지 문제를 위한 기도, 이주 문제 해결 안 된 가정을 위한 기도, 투병 중에 있는 식구들을 위한 기도 이상입니다. 이번 지난 주간에 재판이 있었죠. 우리가 법정에 다녀왔는데 그 보고를 좀 해주셔야 할 텐데 장로님이 하셔야 할까? 대략적인 걸. 예. 마이크로. 예. 8월 11일 날 이제 그 뭐 조정이라 그러나요? 그거를 이제 그 판사님이 한다고 그랬는데 아마 그렇게 기도 많이 해주시면 긍정적인 뭐 이번에 저희가 나왔으니까 우리 기도 덕분인 줄 알고 또 열심히 더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8월 말일이요? 25일 날이요? 그날 재판일이고 그 8월 11일은 우리가 이제 그 조정 그 조합 측에서 오면 조정하는 거 그거 아마 아는 것 같은데요. 그 이게 말씀드리기가 그렇네. 예, 우리가 재판 문제로 이제 계속 여러분들이 계속 기도하고 계시잖아요. 이번에도 재판일에 우리가 지는 걸로 끝날 수도 있고 또 저쪽에서 이제 또 지는 것도 이제 염려하고 그랬던가 본데 이번에 만약에 우리가 지는 것으로 끝났다면 조합 측에서는 강제 집행제에 들어오려고 이제 계획을 세우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저 위에 그 송화사처럼 그렇게 이제 와서 막 때려 부수고 막 그렇게 만들 수 있다는 얘기인데 이번에도 은혜 중에 또 이렇게 조정일을 또 판사가 정해주고 두 사이에 양자 사이에 서로 조정하도록 하자. 그렇게 나온 것은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계속 기도를 중단하지 마시고 계속 기도해 주시고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길 바랍니다. 주여 복을 구하오니 편히 가게 하시고 사람마다 주 은혜로 이기도록 하시고 광야 같은 세상에서 항상 인도하소서. 주의 복된 말씀 듣고 무한 감사합니다. 구원받은 주의 성도 열매 맺게 하시며 하나님이 우리 함께 항상 계시옵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만국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시고 교통하시고 인도하시고 충만하게 하심이 오늘도 주의 날을 맞이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주의 사랑하시는 모든 시민들 전체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인사 나누십시다. 샬롬. 우리 믿음으로 삽시다. 그리고 소망으로 삽시다. 서로 사랑합시다. 비대면으로 들어오신 분들 얼굴 확실하게 보여주셔서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묵상기도 하시면서 모든 순서를 마치겠습니다.